이사야 45장 8절 말씀 한 절 봉독합니다. 이사야 45장 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공의도 함께 웅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를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전 우주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 행사임을 선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구름이 의를 비처럼 내리라고 명하십니다. 하늘이여 구름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늘과 구름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하늘의 구름에서 비가 내리는 이미지를 사용하여 설명하십니다. 하늘과 구름은 의를 비처럼 내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를 하늘이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이 앞에 개역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다른 번역성경, 공동번역 이런 성경에 보면은 비처럼 뿌리며 또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이슬처럼 부어라 이렇게 앞에 그 말을 빛처럼 이슬처럼 이렇게 두 단어를 거기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의를 빛처럼 뿌려야 된다 이 말씀에서 의는 그 히브리어 체데크를 쓰는데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비슷한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데크,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7절에서 여호와는 택한 백성을 위해서 빛과 어둠과 평안과 환란을 창조하신다. 어제 묵상을 했습니다. 그 말씀, 이 선포한 말씀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불이하지 않은지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둠도 창조하시고 환란도 창조하시는데 그게 택한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그런 문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럴 때 당하는 쪽 입장에서는 불이하지 않냐 이거죠.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백성이 받는 복의 반대쪽에서 우리가 당해야 되느냐 라는 의문이 생기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온전하심 곧 의로우신 분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셔서 이쪽은 이렇게 하시고 이쪽은 이렇게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하겠느냐 이거죠. 주권자께서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을 이렇쿵 저렇쿵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대신 주권자께서 만약에 아주 악한 분이시라면 악한 존재라면 문제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이쪽을 이렇게 하시고 이쪽을 이렇게 하시고 죄 지은 자를 심판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는 그러한 결정을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불의하다 의문을 품을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시는 것, 복을 내릴 자에게 복을 주시고 또 심판받을 자에게 벌을 내리시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체데크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택한 자에게 복을 내리시는 것이 곧 그것이 선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온 세상에 공의를 실행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의도 함께 움트게 할지어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리신 의에 대한 땅의 화답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의를 행하실 때 땅이 이에 상응하는 반응으로 싹이 나서 공의를 솟아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늘과 구름과 땅, 즉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를 실현하시는 세상이 되면 온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흡족하게 맛보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엄청난 축복은 고레스 때의 맛을 보여주고 말세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온전하게 성취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궁극적으로 성도의 구원으로 완성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그때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온 세상에, 여기 말씀은 온 세상에 펼쳐진다고 했는데, 당시 고레스가 통치하는 땅은 지구의 한 부분입니다. 세상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에 펼쳐진다 하는 것은 아직 미완성이죠. 그때 맛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그 때를 통해서 온전하게 온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다. 이것은 성도의 구원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구원받는, 하나님 택한 자들, 세상의 온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것, 경험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공의로 통치하신다, 공의를 행하신다, 그런 뜻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의는 성도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성도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구원받는 것, 온 세상에서 택한 자들의 구원받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구원의 역사를 창조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일이 있고 또 창조했다, 보통 이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일은 하늘과 구름의 의를 비같이 내리고, 구름이 의를 비같이 내리고, 땅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 일이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창조 사역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면 되잖아요. 이 일을 이루신다 해야 되는데 창조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창조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을 창조하신다는 말씀이죠. 나 여호와를 강조하셨습니다. 스스로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가 왜 창조 사역이냐?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의 그 경험들, 구원하는 사람 구원하신 일들이 그냥 딱 똑같이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한 사람에게 마치 창조하듯이 새롭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분은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 구원하시고, 이분은 이런 방법으로 구원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대단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데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가 거기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사건이죠.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 이것 하나님의 창조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고레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자신도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것은 복이다 라고 생각하게끔 하는 것, 창조 역사예요. 창조적인 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또 그 방법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해서는 그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또 새로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찬가지로 말세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도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 역사입니다. 창조적인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온 세상이 땅끝까지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것인가, 이것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의문을 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라는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우리가 깜짝 놀라는 그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것은 방법에 대한 놀라움이죠. 좋은 일이 일어나도 어떻게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방법에 대한 사람들의 놀라움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입니다. 구원의 역사.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는 사건은, 그것은 평범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역입니다.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은 방법이 다르고 구원받은 방법이 다르잖아요. 참 신기해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똑같은 내용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간증을 들어보면. 이것 통해서 깨닫습니다. 창조 사역이구나.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역이구나. 나처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의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을 수 있게 하시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얼굴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정말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사는 그런 환경도 다른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것,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창조적인 사역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 체데크입니다. 하나님께서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거기에 개입되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삽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한 부분이었고, 그리고 특별하게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계획과 뜻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계획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구원을 기도하는 그분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적인 하나님의 사역의 뜻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생명구원을 기도하시는 분들,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전하는 것 우리의 책임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창조적인 역사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적인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또 새로운 창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또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